오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튼 이 데살로니가에 이 본문이 실려 있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거 보면 후서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두 번의 서신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신을 보내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할 때 바울이나 아니면 뭐 베드로나 이런 하나님의 또 감동으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서신서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핍박으로 너무나 힘겨운 어떻게 보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체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혹은 성도로서의 삶을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에게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기도 하죠.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주요 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많았고 로마인들도 많았고 이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고요. 로마인들은 가이사 왜 왕을 예수를 왕이라고 쳐? 그렇기 때문에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라나게 어느 정도 뭐 3년, 2년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도시를 나오질 못했어요.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깡패들이 와서 그리고 막 성읍의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켜서 사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근심을 했어요. 이들이 과연 복음 안에서 잘 살 수 있고 있을까? 근데 이제 전해오는 소문에 그리고 소식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반가웠겠죠. 근데 그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린 신앙이었어요. 근데 핍박은 있었고 그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 또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아주 강력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명령어로 쓰여 있어요.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본문에 이렇게 딱 보면 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사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크게 도전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것은 그 앞에 설명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강도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상당히 도전이 됩니다. 곧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든 너가 아무리 힘들고 데살로니가에서 너의 핍박의 강도가 어떻든 얼마나 힘들든 너의 가족이 사실은 핍박을 통해서 죽든 고난을 당하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이죠. 그들에게도 상당히 도전적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어떤 형편도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의 기쁨이, 너의 기도가, 너의 감사를 끊게 할 수 있는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든 형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 핑계 댈 게 없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냥 기도 집회니까요, 우리끼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기뻐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기대했던 일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물론 그 기쁨이 그렇게 막 오래 가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의 바람이 기도응답이 받았을 때 상당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어때요? 사실은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아주 간절하게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가 고파요. 막 기도가 목말라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철야를 하고 특세를 하고 금식을 하고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들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고백에는 약간 사실은 더 디퍼 레벨로 내려가면요, 우리의 공로가 좀 있죠. 우리가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에 막 3시에 막 와서 본당 사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공로가 조금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간절한 게 있으면 기도를 안 하면 막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 밀도의 강도로 막 부르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안은 좀 빨리 풀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안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안 풀어주시고 꼭 메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마음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향했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게 돼요. 좀 접히게 됩니다. 섭섭하죠. 많이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감사, 그 기쁨을 좀 잊어버릴 만큼 그 섭섭함이 좀 진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되게 우울하고 좌절되고 한편으로는 낭망되고 원망으로까지 바뀌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그런 이렇게 일련의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 뜻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기쁨이 내중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조건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면 감사하다, 기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이게 항상 기뻐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울링이 너무 커가지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시선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를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생존의 문제가 되면 이렇게 딱 시선이 딱 갇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어떤 한 초점에만 딱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게 터널 뷰라고 하는데, 터널처럼 이렇게 딱 모든 시야가 다 캄캄해지고 어떤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출입구, 비상구에만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지는 것처럼 사람이 생존이라는 부분이 딱 걸리고 나면 다른 것들이 다 셧다운되고 어떤 문제 해결책으로 딱 보여지게 돼요. 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되면 다른 것들이 좀 다 안 보이고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초점으로 맞춰지게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래야지 그랬는데도 계속 자기 초점으로 좀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끙끙 씨름을 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자기 초점으로 맞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힘겨움이 되게 계속됐었어요. 사실은 이게 불과 언제까지 이게 그래서 뭐가 아니라 사실 어저께까지도 그랬습니다. 어저께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제 안에서는 사실 감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인지적인 감사가 있었어요. 어제도 그래서 임원단들하고 이렇게 오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잠깐 제가 어떤 영상을 확인을 해야 됐어요. 오늘 같이 보게 될 영상인데, 사실은 그냥 테크닉적으로 그 영상을 보고 뺄 거 빼고 혹은 뭐 이렇게 더할 거 더하고 이제 이런 첨언을 하려고 사실은 막 이동하는 시점에 탁 앉아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오늘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나누려고 먼저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에서 첫 설교 말씀으로 전할 말씀은 기도원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아마 본인이 참가했던 사역도 있었을 거고 또 교제 시간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거는 기도원에서 이런 시간이 있었나? 이런 일이 있었나? 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을 겁니다. 다 담지는 못했지만 어떤 부분은 굵직굵직한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의 사역을 담았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탁 보는데 탁 부산했던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움직였던 어떤 모먼트들이 그냥 딱 멈춰졌어요. 드디어 좀 멈출 수가 있었어요. 딱 멈추고 저한테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기 시작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고 또 기도원 사람들하고 이 만남의 접촉의 시간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영상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요, 저는 사실은 작년 싱글벙글 축제요, 그때 전 처음 기도원 이 공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렸었죠. 저는 불과 한두 주 전에도 저는 제가 기도원과 만날 거라는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못했었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계획에 올해 이런 모든 일련의 사역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권승명 자매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임원 리더였을 겁니다. 그 리더 뭐 기도원 자체도 아마 11월 달, 10월 달에 제가 여기 올 거라는 아무도 기대나 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뭐 박주성 목사님, 그리고 천도호 목사님, 강명호 전도사님, 문진호 목사님, 많은 사실 믿음의 선배인 교육자님도 사실은 기도원에 와서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선화 선교사님, 이영 선교사님, 그리고 함춘환 선교사님 네 분. 저는 이분도 뭐 설명을 듣는데 뭐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설교하시는 때 같이 보고 그 현장을 가보면서 드디어 뵙게 되었어요. 저의 계획에는 전혀 있던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거기에 고은 대표 리더, 윤미 팀장, 그리고 선희 국장님, 그리고 규환 국장님, 이분들도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팀이 되어서 이 1년 같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GBS 리더님들, 그리고 제자 훈련생들, 제가 면접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또 울고 웃으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단기 선교팀들, 그 토비스의 기도 부대 50대 분들 계세요. 그분들 50 플러스 분들, 저한테는 되게 각별한 분들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가족에 21명의 새가족님들, 정말로 제 계획에는 없었던 이들을 올해 이렇게 만나게 했어요. 사실은 활동의 영역도 되게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연령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사실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기도원에 묶여지지 않았으면 사실 평생을 보지 않았을 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난 단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꿈꾸고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또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지역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활동들을 보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누굽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분명하지 않은 것들, 그 상대방한테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이스하게 거절하고 피할 줄 아는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헌신이나 수고가 요구된다 싶으면요, 요령껏 피할 수 있는 노하우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이렇게 놀러 가면요, 그냥 나 혼자 놀러 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또 친하거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밤새 게임을 짭니다. 그리고요, 사진을 찍고요, 고기를 굽고요, 게임을 막 골라요. 그러면서 그런 야유의 장을 만듭니다. 50대 전후의 사람들이요, 요리조리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면서요, 이상한 춤을 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막 찬양을 외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사실은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평생 다시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울고 웃습니다. 서울, 대전, 목포, 부산, 뭐 이런 싱글즈, 우리가 뭐 만나볼 기회가 있을까요? 만납니다. 만나서 그 속에서 장애인들을 섬기고요, 부모 없는 이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또 노쇠한 어떤 교회 벽화도 칠하게 됩니다. 휴가 반납하고요,
자기 돈 써가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잘 갔다 오라고, 건강하게 갔다 오라고 기도로 충부하고 물질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안 맞고 정말 안 맞아라고 평소에는 그렇게 좀 쌩쌩하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서 사역이 시작되면 기도는 참 묘해요. 경조사 때 참 기도는 묘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악을 품고 뺏고 뺏기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협력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선하게 더하고 보태는 이상하게 풍요의 과정들을 합니다. 본문의 기쁨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나만 잘 살고 나 잘난 거 이렇게 보이면서 드러내는 기쁨과는 사뭇 다른 기쁨을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그리스도의 그 풍요함, 복음의 풍요함에 초대되어 그것을 나누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기쁨은요, 우리처럼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기뻤다가 사그라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무소부재한 영원 불변한 전지전능한 그 기쁨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언제나 항상 기쁩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떻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항상 면면이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요즘에 놓쳤던 겁니다. 이 당시에도요, 저는 분명히 순간순간 엄청 투덜댔어요. 그리고 짜증냈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한테 뭐라 했어요. 분명히 기억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면면이 흐르는 그 기쁨에 저를 초대했고, 그 순간은 몰랐는데 다시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그 수고가, 그때의 그 고통이, 그때의 그 힘겨움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한 기쁨이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핍박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구나. 그게 우리가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한테 주셨고 우리를 그곳에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설령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그 안에서 투덜거리던 뭐라 하던 하나님의 그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은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택함 받은 바 초대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더 이상 내 바램을 아뢰고 내 원함을 요구하고 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바를 성취시켜 달라고 졸르고 부르짖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갔다가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마음으로 갔다가 나의 기대로 갔다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전 찬양에 대한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찬양이 CCM일까요?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같이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나 끈질기게 자기 중심적이고 연약하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건 어쩔 때는 나를 위해서지만 어쩔 때는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좋은 거예요 하면서 이거를 합시다 라고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인격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사실 잠잘 때도 막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바람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나의 기대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뜻과 방식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비전을 봤을 때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은혜입니다. 제가요, 봤어요. 오늘이 나에게 몇 번째, 태어나서 몇 번째 날인가. 그랬더니 19,078일이더라고요. 52세에 딱 보면 19,078일 살았더라고요. 자, 세상에 눈으로 봤었을 때요, 저 1만 시간을 넘어간 여자, 52세가 넘는 여자, 사실은 상분간치 없는 여자라고도 할 수 없는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진짜 삶은요,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진짜 삶은요, 하나님 나팔부고 예수님 오시는 재림 그날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첫 예배 때 정말 새 노래를 부르는 그때까지 우리가 새 노래를 이 땅에서 부르는 연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로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우리의 육신, 우리는요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찬양을 부르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때는 고통도 없어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말년이 굉장히 슬프고 힘든 시기라면요, 이 땅이 굉장히 한편으로는요 슬프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매 하루하루가 되게 절실해. 왜냐면 죽을 걸 아니까. 그래서 너무 소중해. 왜 젊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절실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의 끝은요 세상 사람의 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우리는 더 멋진, 더 풍요한 진짜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우리는요 노쇠함이라는 멋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노쇠함. 저희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노쇠함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저의 19,078일에 오늘 단 하루밖에 허락되지 않은 그 시간을 저는 하나님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9,078일의 만큼 저는 기도를 배우고요, 기쁨을 배우고요, 감사를 배워갑니다. 내일은요 79일만큼 또 기도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기쁨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는요 날로 우리의 지금 겉사람은 낡아질 것입니다. 후패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가르쳐주시고, 감사로 가르쳐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지금 잠시의 환란에 초점 맞추거나 내가 거기에 매혹되지 않게 우리를 조금씩 더욱더 강인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감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희는요 오늘보다 내일 좀 더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오늘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도가 좀 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초점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일상의 감사가 터져나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앞으로 종국에 일어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몸을 받는 그때까지 여러분한테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이 땅에서 주어집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우리한테는 우수한 선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요, 감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더라도 이 영상처럼 저는 사모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고 기도원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여러분의 풍요를 누려 가시는 그런 복된 기도원 되시길 바랍니다.